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육체로만 오셨다고 속이는 이단들이 있음을 봅니다. 인간이 죄인이니 만들어내는 사상과 종교마다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도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무당 발람과 같은 존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 유다서 1장입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며 미혹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둘째, 신실한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내쫓으라 합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과 가인같이 행하는 자, 무당 발람과 같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마지막 때까지 존재합니다. 요한 2서, 이 책에서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이기보다는 교회 회중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 대부분은 2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주후 85년에서 96년경에 에베소 부근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수십 년을 보내며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섬겼을 것으로 봅니다. 요한 2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며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시를 지나쳐 나가지 않으며 복음의 메시지의 원수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계명을 따라 행하며 믿음을 통해 온전한 상을 받습니다. 이 책은 그 형식이 전통적인 신약 서신서의 형태를 따릅니다. 신약 대부분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의 본문은 가르침과 명령이 섞여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곧 영지주의자는 적그리스도인이 삼가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가 찾아오면 받아들이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이 책은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인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개인적인 편지로 확신하는 것은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는 특정한 인물에 대해 언급하며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편지는 교회 내에 있는 갈등을 언급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원래 요한 서신 3편 모두가 담겨있는 하나의 꾸러미의 일부였기 때문에 보존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요한 3서는 편지 배달부인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이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돕는 일은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건강한 사역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며 영혼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가이오가 행하는 모든 일이 요한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인 디오디레베는 돕는 일을 거부합니다. 디오디레베와 장로 사이의 갈등은 이미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가는 교회 지도자와 영적 권위의 인물인 장로 사이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디오디레베의 악행은 첫째,
사도 요한이 써보낸 편지를 무시하고 악한 말로 비방한 일입니다. 둘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셋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려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요한 3서에는 요한 1서나 요한 2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라는 표현이 있으며 이는 주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서신서 전체에서 진리라는 낱말이 4번 나타나는데 요한의 다른 글에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원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이 책은 배교자가 생기고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며 하나님의 진리가 침해받을 때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부름받고 지음받은 성도들만이 부름에 응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가 다룬 상황과 배경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60년대 중반에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세력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주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는 몰래 교회로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참되고 유일한 믿음을 왜곡하는 이들을 따르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와 권면입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문란케 하고 성도를 타락시키는 불경건한 자들의 행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성장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속으로 몰래 파고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교회에 가르치고 퍼뜨렸습니다. 흑암에 감금된 천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사탄입니다.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유대 문서 중 하나인 위경으로서 모세의 승천기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진 미가엘조차도 저주하는 비방의 판결을 삼갔던 이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거룩한 것을 함부로 비방하고 저주하는 거짓 선생들의 죄악상을 고발했습니다. 유다는 거짓 이단들이 가인의 죄악된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인은 자기보다 의인인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발람은 모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장이로 불의의 재물을 받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했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권력을 탐낸 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에 대항하다가 갈라진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에차는 초대교회에서 예배 이후에 성도들끼리 함께 나눈 공동 식사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성도들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한 것은 위경 에녹서에 나타납니다. 유다가 이 책을 쓸 당시 신자들은 구약 성경과 함께 오늘날 위경이라고 불리는 여러 유대 문서들도 읽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의인 에녹의 말을 인용하여 장차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들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 기도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들은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유다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